잘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있을지어다. 예,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요. 10월 1일 날 오늘 무슨 달인지 아시죠? 혹시 무슨 달인지 모르시는 분? 몰라요? 10월 1일.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이죠. 10월 1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옛날에는 국군의 날도 쉬는 날이었는데 요새는 오늘 주일이라 원래 쉬지만 옛날에는 국군의 날도 공휴일이었었어요. 지금은 공휴일 아니죠?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국군의 날입니다. 이제 국군의 날은 어떻게 기원이 됐냐면은 6.25 전쟁의 발발 시에 남침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밀렸다가 다시 이제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38선을 넘는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북진했잖아요. 다시 이렇게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38선을 넘는 그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 날을 기념해 가지고 국군의 날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하여튼 약간 좀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군의 날을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올라가니까요. 국군이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념해서 국군의 날인데 다른 날로 바꾸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군의 날의 기원이 그렇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소원은 원래 헌법상 한반도에 있는 모든 그 땅이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그 나라는 불법 점령한 나라로, 불법 점령한 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 소위 말하면 불법 점령, 우리나라를 불법 점령한 그런 권력 사람이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앞으로 헌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땅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군의 날의 기원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면서 정말 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왜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까? 북한에 있는 영혼들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더 잘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중심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변론할 때가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변론에서 이루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회개하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의 창조하신 그 축복의 그 상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변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전도한다.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말로써 이렇게 잘 말로써 내가 이론으로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교회로 나오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론에 있지 아니하고 변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힘에,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말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론을 해서는 그 사람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이론으로 그 사람을 압도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왜? 그거 하면은 100%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내가 합당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오늘날의 정치적인 그런 현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가 옳으네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한쪽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꽥소리 내고 죽죠. 그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헐뜯거나 아니면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내가 맞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심지어는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상황이 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두고 보자. 너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 기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론으로 밀려, 지금은 내가 잘못했어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누를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로 겸손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굽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이론들이 잘못되었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것을 깨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회개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왜 사람들이 변론합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너보다는 내가 나아,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이게 변론 아닙니까? 이게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리석고 무식하대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듣거나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내 생각이 틀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인정할 때에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론하고 내가 교만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교만해지죠? 왜 우리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만유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저 자기보다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겉에 있는 모습 육신에 보다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거나 내가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화가 나거나 어렵다고서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감내하고서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그리고 어떠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 생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변론을 버리라. 어떤 변론을 피하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말을 할 때에 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상대방의 그런 정죄하는 모습 볼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충고하는데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자기 부족함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압니다. 나는 이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거는 내가 좀 고칠 점이 있어. 웬만한 건 다 자신이 알죠. 근데 내가 안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걸 말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죠. 자존심이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충고를 듣거나 그런 정죄함을 받을 때에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나의 정말 겸손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나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라든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말씀하면 그래 저분은 나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내가 그 말을 수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잘 보세요. 자녀들한테 자녀에게 잘 하라고 타일러 보세요. 자녀들이 예 아멘 하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변명하고 아니면 막 화를 내고 들여받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잘 보세요. 아멘하고 부모님 말씀이 옳습니다. 부모님이 참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순복하는 자녀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마음이 됨됨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가 봐도 참 예쁘고 참 믿음직하고 어찌 보면은 좀 더 사랑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대하는데 우리가 항상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자녀들도 알아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한다는 것은 어렵죠. 왜?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아직까지도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를 변론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딱 가둬놓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가둬놓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에 가둬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밖에 있는 말을 들을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녹이고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근데 오직 한 가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마음, 내 마음을 고칠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아까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불렀지만,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 거룩한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란 자체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 마음을 거룩한 곳으로, 거룩하게 내가 단장하고 거룩하게 내가 만들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막 이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편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거룩하게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변론이 아니에요. 말로써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추석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써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습니까? 아니요.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정말 겸손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묵묵히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강팍한 그 영혼을 녹여주시고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셔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은 변론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방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때에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방어 기제. 너 이런 것도 고쳐. 그래?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핑계를 대죠. 내가 이래서 못해. 아니면 너나 잘해.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하면은 자기 방어 기제란 말이죠. 방어 기제. 자기 상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더 윽박지르는 그런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면 오히려 그 상대방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배격하고 또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이, 변론하는 것은 무식하다는 것이,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든지 대인관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변론이에요. 변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받은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걸 듣고 그걸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실 때에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시킬 때에 어떤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한마디예요.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지금 특별히 10월 달에는 나라를 위한 그런 그 말씀과 또 기억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기가 10월 달인데요.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일은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됐어. 야당과 여당이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란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저쪽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그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있다면 내가 먼저 잘못한 건 인정하고 그리고 먼저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론으로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즉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그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크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투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삶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만 그랬다면 서로 변론하고 서로 싸웠다면 그렇게 그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으로서 자기의 모든 인생과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반대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할수록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핍박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점점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저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느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기 이전에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욕을 할 때에 그냥 욕을 듣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해질 때에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전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수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과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지금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흡족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로써 상대방을 비판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가 피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써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내가 피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취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왜? 아니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여 겸손해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너 이래야겠어 말 때에 네 맞습니다. 이게 끝이요.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만 내가 이러이러 합니다. 항상 토를 달잖아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정말로 우리는 좀 이렇게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을 할 때에 저도 그게 참 안 되는 게 변명거리를 먼저 찾아요. 어떤 이러 해야 되잖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알았어. 근데 말이야. 이러해서 내가 못한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것은 내가 이래서 이게 더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론하지 마세요. 이게 변론을 바꿔서 말하면 변명이고요. 내가 옳다는 주장이잖아요. 이것을 최대한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아예 딱 네 하고 끝나야 돼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속으로는 막 별 생각 다 나죠. 이게 저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저런 말 하는 거.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모르셨습니까? 아셔도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변명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 싸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싸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툼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명하는 거, 내가 의를 주장하는 거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